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정의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이고 우리가 하는 선택들은 과연 정의로운 선택일까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것이 정의일까요?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정의일까요?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성격이 불같고 급한 사람이었지요. 부목사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기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더니 목양실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생각에 담임 목사님의 결정이 옳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화가 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책상을 박차고 담임 목사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혈기 부리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설사 자기 생각이 옳고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 틀렸어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투쟁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갈등과 반목 그리고 싸움이 동반된 투쟁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투쟁을 정의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의는 사랑입니다. 부목사님의 행동에는 정의를 이루려는 모습보다는 자기 분을 해소하려는 모습이 더 강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모습에는 예의와 자비와 긍휼도 없었고 무엇보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것은 분풀이요 혈기 부리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기뻐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런데 형은 도무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집에 돌아온 큰아들은 집에서 음악소리와 웃음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나간 뒤로 집에서 한 번도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사뭇 분위기가 달랐지요. 큰아들은 종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종이 말하기를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큰아들은 분노했습니다. 큰아들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행동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자신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니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면서 분노했습니다. 큰아들은 불공평하고 차별하며 또 죄에 대해서 어떤 심판도 내리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동생을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큰아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생각하는 정의는 사랑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하는 정의는 사랑이 없는 정의였고 사랑이 없는 정의는 복수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겉으로는 정의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본심은 동생이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이 비유는,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인과 세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죄인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죄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죄인에 대한 심판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에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심판 대신 사랑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깨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고 사랑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정의는 복수에 가깝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에게 고흥에 와서 첫 번째 치른 선거였지요. 다른 지역보다 고흥은 혈연 관계, 지연,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지지한 분이 당선은 되셨는지요? 선거운동 기간에 많은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과 친분 있는 분이 출마를 했는지 교인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아무개 후보를 부탁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분은 술 한잔 하셨는지 했던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셨습니다. 자,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성도님, 이런 전화는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 다시 이런 전화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은 것일까요?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성도님들을 응대했고 그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지해야죠. 성도님하고 아는 분이면 제가 적극 도와드려야 되죠. 여러분, 어차피 투표는 비밀 투표입니다. 제가 상대방을 지지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제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찍을지는 저만 아는 거죠. 상대방을 친절히 대하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내 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어렵게 전화한 사람을 무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전화한 사람입니다. 전화한 사람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 마음을 편안하게 갖도록 친절하게 대해드리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정의입니다. 어떤 공직에 계신 분이 식사 자리를 마련한 적도 있었습니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었지요. 주변 교회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는데 말은 하지 않았어도 그 자리는 지지를 부탁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라면 그런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정말 시간이 안 되거나 또 선약이 있으면 정중하고 친절하게 거절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상대방이 내가 지지하는 분이건 그렇지 않건 요청이 들어오면 참석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저는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언행이 교회의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친절하게 응대하고 그런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사랑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기독교인이라면, 그 자리를 마련한 분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분에 대한 예의를 지켜서 그분 마음이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협조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더욱더 그가 앞으로 잠정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에 더욱더 사랑과 예의를 지키며 응대합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가족 중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중립도 지켜야 하지만 사랑과 예의도 지켜야 합니다. 중립만 강조하다가 예의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예의와 사랑이 없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식사 자리에 가면 어떤 목사님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오셨다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계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자리를 마련한 분이 무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분은 중립은 지켰는지 몰라도, 정의는 지켰는지 몰라도 사랑과 예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사랑과 예의를 지킨다고 해서 정의롭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정의는 투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큰아들이 정의롭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정의로운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큰아들은 고집불통에 이해심도 없고 긍휼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모습이었지요. 이 큰아들을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큰아들에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모습에는 따뜻함과 긍휼이 느껴집니다. 분명 작은 아들이 큰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작은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을 대하는 모습뿐 아니라 고집불통인 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도 공평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에 충만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아버지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의가 과연 누구의 정의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한 기준의 정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정한 기준의 정의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그 정의는 혹 내가 정한 기준의 정의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의,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큰아들이 분노하며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벗을 즐겁게 하지 않으셨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의 관심은 오직 재물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재산을 낭비한 일은 큰아들에게는 화가 날 정도로 아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낭비한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또 송아지를 잡아주었습니다. 큰아들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집안의 재물이 자신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돌아온 동생보다도 재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둘째가 세상에 나가 무엇을 했는지, 재산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그것은 아버지께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아니었고 오직 아들 자체가 아버지의 모든 관심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경제의 원리나 인과응보의 원리에 입각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리 원칙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경제 원리가 삶의 원리인 사람에게는 손해 안 보는 것이 정의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나 원리 원칙주의를 고수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을 보상을 받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원리로 사는 사람, 사랑의 원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아버지에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의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사랑을 베풀면서
많은 유익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정의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를 지키는 것이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옳고 바른 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옳고 바른 도리가 무엇입니까? 일입니까? 물질입니까? 사역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옳고 바른 도리입니다. 곧 기독교의 정의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미명하에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정의는 자신들이 세운 종교, 신념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안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원칙이었고 정의였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종교적인 원칙보다도 사람을 회복하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일이라면, 불법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일이라면 우리는 원칙보다도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정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권사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냈던 분들인데 모처럼 연락이 와서 한 1년 만에 한번 만난 것 같습니다. 대화 중에 한 권사님께서 간증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 28년 동안 시댁의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로 인해서 매년 시아버지 제사와 얼굴도 모르는 시할아버지 그리고 시할머니의 제사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절은 하지 않았지만 매년 제삿날이 되면 제사 음식을 준비하러 시댁에 가셨지요. 권사님은 그래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는 심정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28년 동안 대접하셨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지요. 그리고 28년이 지난 최근에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제사 지내지 말고 제삿날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맛있게 식사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셔도,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것이 효도이고, 어머니가 만약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아버님 제삿날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날에 제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온 가족 모여서 함께 식사를 대접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제사는 드리지 말고 모여서 함께 화목하게 식사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어머니께서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자신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제사 지내는 시댁과 등을 졌다면, 강경하게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등을 돌렸다면 어머니께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안 좋게 보셨을 것이고 또 시댁을 구원하는 일은 물 건너갔을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듣고 오늘 설교 내용과 일치한 간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요. 권사님,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정의입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의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시댁 식구들에게 잘 세워드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목사님 대접하겠다고 가져온 음식이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교인이 보는 앞에서 땅에 엎으셨습니다. 교인은 목사님을 생각해서 가지고 온 음식인데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교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며느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정의를 지킨다고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정의 안에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을 베푸는 일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강조했지요. 자신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여러 해 섬겼는데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볼 때 동생은 허랑방탕하게 살다 왔는데도 이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아들이었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던 동생인데 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느냐고,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자, 큰아들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큰아들은 일을 해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일을 많이 하거나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도 착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버지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하려 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일을 해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일하지 않아도 주시는 무한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노력한다고 얻는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오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 우리를 품꾼으로 부르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품꾼으로 불렀다면 일을 해야 사랑을 받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에 무조건적이고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받을 만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손해 안 보고 피해 안 보려고 하는 모습들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이 관계 안에서 오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웃들과 관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랑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아니하면 사랑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긴 했지만 나의 동생은 아닙니다 라는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큰형은, 이 형은 동생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이 너의 동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 이 탕자는 너의 동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계십니다. 큰아들은 동생과 형제 관계로 재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처럼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관계 형성이 안 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웃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과 사역도 했습니까?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스러운 일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일한 조건으로 받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으니 아버지의 사랑처럼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과의 관계도 잘 맺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도 잘 맺지 못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이것만으로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일을 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기쁨에는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친밀하면 상대방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상대방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됩니다. 이것이 친밀한 관계입니다. 근데 큰아들은 동생의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큰 기쁨의 잔치를 벌였는데 그 기쁨의 잔치에 큰아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에도 아버지의 기쁨에도 함께하지 못한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은 아버지의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만족을 위한 일입니까? 우리는 일을 하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의 대상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의 사랑도 함께 흘려보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는 사명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동생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에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정의는 우리가 정한 정의 혹시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투쟁이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 정의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의이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정의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정의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이 땅에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